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아멘. 그 찬양이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이제 이어서 보면 그 누가복음 10장 이제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그냥 말씀에 길게 읽었지만요, 이 말씀을 하나로 딱 한 줄 요약으로 한 문장 요약으로 다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요 신학 공부를 하면요 엄청난 걸 배우는 게 아니요. 여러분 신학을 가면요 엄청난 걸 배우는, 나는요 신학 가면 엄청난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가면 막 성경을 막 엄청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신학을 가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야말로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 지가 공부하기 나름이야. 그냥 숙제를 내줘. 그냥 지가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뭘 엄청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요 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내가 받고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이게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약을 하는 요약을. 그 요약을 하는 게 진짜 거기서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엑기스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요 그 숙제를 뭘로 내주냐면 레포터라는 걸 내줘요. 레포터를 쓰거든요. 그 레포터를 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제목을 주고 어떤 책을 읽고 너희들이 그 자료를 찾아보고 거기서 그 레포터를 써와라. 뭐 예를 들면 10장 이내 뭐 5장 이내로 레포터를 제출해라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내가 하는 거야. 공부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읽고 그 제목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요거 다 저거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순진해갖고 그런 줄 알아. 저도 옛날에 순진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순진한가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걸 요약을 하라. 요약을.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다 그거 요약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읽은 말씀도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긴 말씀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 어떤 말씀이냐면 첫째,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 택하시면 은혜다. 택하셨다.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택하셔서 뭐 하려고? 구원하셨다.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너희들을 또 택해서 보냈다 이거야. 그 너희들을 보냈다. 그걸 뭐 하려고 보냈냐?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멘. 그래서 이루려고 보냈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은 그거 보내서 무슨 그렇게 보내서 뭔 일을 하게 하려고? 그거 생명의 일을 하게 하려고. 아멘. 생명의 일을 하게 하려고 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일을 보낸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건 빵점이야. 그 빵점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우리의 인간의 욕심 부리고 산다는 거지. 인간의 욕심을 다락다락 부리고 살면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름받은 그 사명을 구원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그렇게 반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건 교만이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교만이야. 그렇게 교만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심판받는다는 거, 이렇게 요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장으로 요약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요약된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딱 그랬잖아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따로 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아멘, 아멘.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아멘.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은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소명의식은 그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뭐라고 그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도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야. 오늘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야.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근데 그 보낸다 할 때 그 보내심을 받은 게 왜 보낸다고? 니들 쓰려고. 니들한테 아멘. 일을 맡겨. 아멘. 그래서 너희들을 쓰려고 보낸 거야.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아멘. 그래서 그 써주시는 게 또 뭐야? 은혜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게 은혜요. 네? 그러니까 나를 택해서 보내주신 게 은혜고 나를 택해서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게 은혜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야 아멘.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택함 받은 은혜를 얼마나 택함 받은 은혜가 감사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니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겠냐. 그렇게 그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그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지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구원시켜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보내시면서 뭔 일을 하래요? 지금 무슨 일? 추수일. 추수를 하래요. 가서 너는 추수의 일꾼이야. 너 추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을 가서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수의 일꾼이거든요. 아멘. 지금 추수의 일꾼이에요. 추수의 일꾼은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됐을 때 심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갖다 타작하려고 거두는 게 추수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꾼을 가서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자 거기서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이 택해서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가 무슨 잘나고 쓸만하고 우리가 엄청나서 보내는 게 아니요. 아멘. 그 말씀이 어떻대요? 우리를 보내면서 어떻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보내면서도 어떻대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같이 약하게. 어린 양같이 약한 데가 어디다 보내는 것 같대? 이리 때한테다 보내는 것 같대. 양을 이리 때한테 보내면 어떤 판국이 벌어질까? 죽어요. 잡아먹지. 대번 잡아먹지 여러분. 그 이리 때가 있는 데는 어디요? 세상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 기가 막힌 말씀 아니냐고.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이 이리 때가 드글거리는 데는 세상이요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보낸다고.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리가 득실득실하는데 양을 보낸 같은 마음 얼마나 누가 불안하고 누가 답답하고 누가 더 심하겠어 그게. 주님이 더 그래요. 근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러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에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보세요. 내 꼬라지 좀만 보세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겠나. 주님이 계속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아멘. 내 말에 순종만 해.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추수 일꾼도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뭐를 가지지 말아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에다 바리바리 싸지도 말고 막 요것도 필요해 요것도 필요해 요것도 필요해. 여러분 여행 한번 가봐. 얼마나 필요한 걸 많이 싸나. 어디 것도 외국 여행 한번 가봐. 얼마나 많이 싸. 다 싸. 그냥 짐보따리가 엄청나게 거기는 막 옷도 막 가지가지 막 몇 벌씩 들고 막 거기에 막 간식이다 뭐다 다 들어있어 거기. 예? 막 다 싸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살으래 우리는? 아주 그냥 배낭에다 한 벌만 딱 넣고 신발도 한 탁할리만 딱 넣고 그렇게 살으래. 그건 뭐야? 그거는 우리는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거야.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그것을 취하려고 바글바글 그걸 중심으로 살지 말라 이거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에게 관심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고 너희들이 그것으로 승리하는 길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욕심이 있으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권 욕심 부리면 절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 한다는 걸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갔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이 되는 일을 해야지. 아멘.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이 되는 일,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일, 그 사람을 깨우는 일, 아멘.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아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어느 집이 됐든 저 집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 축복을 빌어줘라. 아멘.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 예수님 마음이요. 우리가 복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한테 예수님이 가셨더라면 우리 하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것저것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지금 믿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에 영향을 끼치고 산다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멘, 아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너희들이 뭐는 하지 말래. 그래서 그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챙겨놓고 막 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 그 8절로 그 7절로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래요. 아멘.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데 의식주를 왜 걱정하냐 이거야.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아멘.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주실 텐데 뭘 걱정하냐. 그러니까 그 의식주 걱정하지 말란 얘기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섬길 자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거기다가 그냥 내가 굶을까봐, 내가 배고파서 내가 저기 될까봐 그냥 배낭에다가 막 바리바리 싸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인생에 주님 없이 세상 것을 욕심부리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아멘. 달렸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가야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아멘. 사명도 똑바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 수 있다라고 아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의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봐서 그랬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대접을 하거든 그거 먹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거든 어떤 영향을 끼치래? 생명의 영향을 끼치래. 아멘. 그래서 어떻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래. 아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야. 우리가 이 일을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픈 거를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는 일. 다른 사람이 저기 안타깝게 그런 속에서 그 눌림 속에서 그 잡힘 속에서 살아가는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거를 마음 아프게 여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치라는 거야.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게 되면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를 하라는 아멘. 거예요. 그게 생명의 일이에요. 그게 생명의 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라. 왜? 모르니까. 이 말이요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설교가 길게 갈까봐 제가 막 굵고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게 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렇게 그 생명의 일을 하고 깨우는 일을 하고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 네? 왜 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왜 해야 돼? 그 사람이 지금 어느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해야 돼? 지옥 갈 예? 구원받지 못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몰라요.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예수님이 구주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가르쳐줘서 그것을 믿게 하라는 거야. 그걸 가르쳐줘서 믿게 해서 그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죄사함 문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간다. 근데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야.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거예요. 그게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왜?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데도 몰라. 자기가 지금 천국 갈 줄 알아.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명의 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되돌아가는 시대를 보면 똑같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를 하고 무엇에는 우리가 역사를 안 하시고 무엇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은 안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가서 깨워야 돼. 왜 깨워야 돼?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왜 깨워야 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 영혼들이 몰라. 그래서 깨우는 거야. 그 영혼들이 알려주는 거야. 그 영혼들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야. 전도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지금도 못 깨우고 전도도 못해. 왜? 나가면 듣기 싫은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한테 가면 그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가 왜 내 밥 먹고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전도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도 못해. 지금 시국이라도 그게 잘못된 걸 깨우지를 못해. 그러면 보세요.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를 부르심,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감사하고 나를 써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멘.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뭐 했대? 너희들은 죄인으로 있을 때 너희들은 눌려 있었고 잡혀 있었고 너희들은 매여 있어서 너희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대요. 너희들은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우리가 그 매임에서 눌림에서 그 잡힘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때로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 죄에게 잡혀 있는 거, 질병에 잡혀 있는 거를 그걸 끌어내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란 말이야.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러면 자유를 얻은 것이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그러면 이 자유는 뭘 얘기할까? 이 자유는 뭘 얘기할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유는 뭘 얘기할까를 잘 들어보세요. 이 자유는 뭘 얘기할까? 그 이적지 얘기한 것처럼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디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하셨냐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랬거든요. 그때 이끌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겠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내 끄집어내겠다 했어요. 거기서 종되었던 데서 내 끄집어내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거기서 종으로 애굽의 메인 데서 끄집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애굽의 종이 돼서 사는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거기서 애굽에 눌리고 찌들리고 그들의 매이고 그들한테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종이 돼갖고 애굽의 종이 돼서 애굽의 바로의 종이 돼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냥 억눌리고 그들에게 그냥 매이고 그들에게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야.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주셨냐고요.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주셨어? 어떻게 자유를 주셨냐고. 어떻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거를 알아야 숙제를 풀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 하나님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걸 좀 더 가깝게, 그걸 좀 더 가깝게, 하나님 품에서 살게. 그걸 좀 더 가깝게. 그 구원에서 어떻게 뭘 삼아 주셨냐고. 하나님이 구원에서 뭐 삼아 주셨어? 자녀 삼으셨어. 그게 자유요. 그게 자유. 하나님이 남의 종살이 하고 있는 종으로 가서 있는 거 내 새끼다 그러고 갖다 구원해갖고 끄집어내가지고 내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지키신다고. 그래서 이 자녀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야. 주님 안에서 자유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자유요, 자유. 아멘. 그 자유는 또 뭘 얘기하냐? 오늘날 우리 지금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 자유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권을 살려준 거야. 우리의 인권. 우리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거. 자, 그 연결이 되죠?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뭔 대접받았어요? 종 대접받았잖아요. 너희들은 우리 종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바로가 그랬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디를 가기는. 그러니까 인권을 그냥 딱 잡고 지맘대로 하는 거야. 독재를 해. 독재를. 지맘대로 독재를 하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막 싸워가지고 막 끄집어내잖아요. 응? 끄집어내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 이건 내 거야. 얘들은 내 거야. 내 자녀야. 그래서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크게는 내 백성이고 가깝게는 내 자녀야. 내 거야 이거지. 내 거. 그래서 끌어내준 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 종살이하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시켜준 거야. 아멘. 그게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한번 보세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유라는 게, 자유민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보시라고. 이 자유민주라는 건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자유민주화라는 게 그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이 있었고 옛날에는 머슴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은 거기 매여서 종이 낳은 자식은 또 종이야. 옛날에 그랬잖아. 종이 낳은 자식은 또 종이요. 머슴이 낳은 자식은 머슴이요. 죽을 때까지. 그 또 자손이 또 머슴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은혜가 안 되는 게 저는 못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를 몰라. 이 지금 인간 되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저 난로 좀 끄면 안 될까? 덥네 나는. 여러분 앉아있은 게 괜찮지. 나도 그 앉아있을 땐 괜찮았는데 막 이게 열내고 말하니까 더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 할 때는요 우리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종살이를 할 때 자유가 없었는데 그 종이 자유하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아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종이 변해서 이렇게 됐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집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요.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자유 인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의 인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이 남의 집 일을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도, 청소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격이 있는 거라고. 그 인격이 있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격이 있는 거, 이거를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인권이야. 아멘. 이걸 존중해 주는 거 인권. 그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야. 우리가 에스겔서에는 나왔어요. 이거 새벽에 제가 한 얘기예요. 에스겔서 보면서 에스겔서에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인권을요 강압적으로 잡고 독재를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무슨 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인권을 존중해 줍니까? 절대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는요 절대 인권을 존중을 안 해요. 그 인권을 누가 붙잡고 흔들어? 누가? 김정은이가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북한 정부에서 붙잡고 흔들어. 지들 맘대로요. 응?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냐고. 그게 자유가 아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선호하면 안 돼.
그거 선호하면 안 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인권 자유를요 탄압하는 거야. 이거는 강압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독재를 해갖고 우리 인권을 뺏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인권을 뺏어가.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에서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목사님 갖다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갖다 가두고 막 하는 거 이거 지금 인권 탄압이라 하잖아요. 그 일이 왜 벌어져? 지들이 갖다가 인권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죄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 죄 때문에. 근데 그런 죄도 없는데 갖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인권 탄압이고 종교 탄압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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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깨어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지를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멘. 제가요? 아멘. 아멘. 맞죠? 아멘. 이래서 우리가 왜 중요한지,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민주를 억압을 해서 뺏어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요. 하나님도 내 자녀는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그 인격을 존중해 주셨단 말이요. 예?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백성을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서 뭘 주셨어? 자유를 주셨잖아. 그 자유가 뭐야?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론의 자유, 우리가 인권의 자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가 억압을 해? 사람이 어떤 주의로 그걸 억압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그래 하나님이 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심이 뭐를 담고 있나고 보라고.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자유를 얻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유를 얻고 지금 살잖아. 하나님 자녀로. 그죠? 하나님 자녀로 살잖아. 그러면 너, 여러분 사나 죽으나 눈을 뜨나 교회 와서 있으나 항상 감사해야지. 아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 보낸다고요. 뭐하러 보내? 깨우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 깨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깨우라고 보내는 거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잖아. 예수님이 구주라고 가르쳐주게 하는 거야.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거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좋다게 듣기 싫다고 그래. 대부분이 다 듣기 싫다고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잘못된 거. 야 공산주의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셨는데 이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추석 일꾼은 그런 사람이라고. 아멘. 그 사람 그 얘기하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 다 추수 일꾼이요. 아멘. 지금은 추수 일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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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걸 다 갈라놓으세요. 뭘 갈라놓으시냐면 네가 지금 알고 오기냐 축정이냐, 네가 지금 가라지냐 알고 오기냐, 이거 갈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갈르시고 계시는데 자 먼저는 어떤 말씀을 볼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자, 빨리 찾아보세요. 시간 없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빨리 찾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녀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거기 뭐라고 그래요? 가른다. 지금 갈른대요. 갈라놓은대요. 그죠? 갈른대요. 근데 뭐와 뭐를 가른대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가른대요. 양과 염소를 가른대요. 근데 양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자세히 안 보면. 그런데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 염소를 가른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이게 가짜를 가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양이었냐 이거야. 네 진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였냐 이거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냐? 아니면 너 가짜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염소와 양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한데?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가르신데 먼저 가른데. 그래서 어떻게? 양은 갖다가 어디다? 오른쪽에다 세우고 자 보세요. 염소는 왼쪽에다 세운대요. 좀 희한하지요? 희한한테 맞아떨어지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을 보고 뭐라 했대 나중에? 그 끝에 보니까 뭐라 했어? 끝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뭘 줬어? 복을 받. 무슨 복? 천국 복을 줬어요. 천국 간다. 니들만 천국 간다. 천국의 기업을 복받을 자들이에요. 천국의 기업으로 복받을 자들이요. 누구한테 그래서? 진짜 양, 진짜 비기 양한테 했어요. 그 비스무리한데 염소 새끼는 그 양 같은데 염소 새끼한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그 왼쪽에 있는 자들은 뭘? 영벌에 처한다.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뭘 해요? 지금 갈려요. 지금 갈려는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갈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나는 잘 믿는다 하면서 지금 뭔가를 지금 모르고 뭔가를 쫓아가면 큰일 나. 지금 뭔가를 지금 잘 분별해야 되는 때지요. 지금 이거는. 아멘. 이거는 뭔가 내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싸워도 우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우리는 그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요. 아멘. 영적인 마귀와 싸움인 거지. 이게 무슨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멘. 이걸 똑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다. 자, 마태복음 13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할 때 세상 끝은 추수꾼의 천사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게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보세요. 그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가라지와 곡식을 가르는 시대야. 근데 그 가라지를 갖다가 그걸 왜 저렇게 냅두냐고 그 전에 말씀해. 그 전에 이제 가면은요. 그 왜 냅둡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지금 갖다 뽑으면 곡식까지 다쳐. 곡식까지 다치니까 어떻게 했는데? 내비두래.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내비둬서 마지막 때까지 내비두래.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선입에 들어갔어요. 초입에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이제 갈르는 시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그때까지 내비두면요 자동으로 갈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찾아가는 교회 하잖아요. 근데 찾아가는 교회를 하면요 특히 이제 여기 뭐 시골을 가잖아요. 근데 특히 어디를 가면 공주를 가면요 확 보여요. 공주 거기 갔다 오면요 완전 시집거리잖아요. 갔다 오면요 이제 봄에 이제 모 신고 하는 게 다 이제 맨날 가니까 맨날 느껴지는 거야. 근데 가을이 되면은요 그렇게 막 시퍼렇게 뭐가 자라요. 여름이 되면 막 그냥 그 심었던 게 막 시퍼렇게 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저기 갈아지고 뭐가 곡식인지가 안 보여요. 똑같아요. 시퍼렇게 커가지고요 똑같아요. 이파리를 보면 똑같아요.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냥 보면 다 똑같이 뭐가 저렇게 잘 컸나 보다. 나락이 저렇게 잘 컸나 보다 싶어. 그런데요 가을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대. 요즘은 잘 피서리도 안 하대.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요 아이고 어떤 밭에는요 피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피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그거요 그 곡식보다 더 커요. 이만큼씩은 더 커요. 키가 한 이만큼씩은 더 커요. 한 10cm 정도는 한 20cm 막 이렇게 더 커요. 쑥쑥 올라와서 얼마나 실하게 자라는지. 근데 그 이삭이 막 시커멓게 쑥 올라와서 아주 고개를 팍팍 쳐들고 그냥 그 이삭에 맺혀요. 시커먼 이삭이 맺혀요. 막 거무틱틱한 붉직틱한 이런 이삭이 맺혀요. 그건 나락이 아니에요. 벼가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가보면 막 그렇게 막 쭉쭉 커가. 그러면 누가 봐도 뭐요? 이거는 피고 이거는 나락이다. 이게 딱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나락인지 이게 곡식인지 이게 지금 가라지인지 딱 보여지는 시대라고. 갈라지는 시대라 드러나는 시대야. 아멘. 드러나는 시대. 진짜 예수님을 참말로 믿은 진짜 백이 이 성도냐 가짜 성도냐가 갈라지는 시대라고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아멘.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내가 가짜냐 진짜냐요. 예? 내가 예수 믿은 게 진짜냐 가짜냐 갈라지는 시대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추수 일꾼이라는 게 그 말씀에서도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가라지는 뭐래요? 그들은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에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악인이래. 악인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그들은 뭐를 행한대요? 불법을 행한대. 여러분 그 말씀에서 아까 읽을 때 그랬잖아. 그 말씀에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 악인이래. 여러분 여러분 악인의 반열에 있고 싶어? 아니잖아. 그 가짜로 믿는 사람들, 가짜 백이. 진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 있으나 가짜는 악인의 반열에 쓴다는 거예요. 악인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악인의 편에 가서 똑같이 놀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분별하라고. 지금 아멘. 우리는 뭐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악인의 반열에 치우치지 말라고.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이거야. 진짜 너는 믿는 자냐, 하나님 자녀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을 하는 자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에 소리를 내냐, 너는 생명의 소리를 내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날 마지막 때까지 냅둬라. 그러면 그날에는 다 드러나. 그냥 자동으로 드러나. 이게 진짜 뭐 그냥 억울하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그게 가라지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건 추수 때에는 다 갈라가지고 어떡한데 곡식만 올라가지고 어디다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곡간에 드린대잖아요. 그 말씀에서 곡간에 드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보세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가르는 시대라 했어요. 그러면 타작을 해갖고 가른단 말이야. 타작을 해서 가르면은 그거 겨울에 이제 가을에 벼 베잖아요. 벼 베면 어디로 들어가? 탈곡기로 들어가. 여러분 탈곡기로 들어가서 탈곡을 털어. 막 털어. 그러면 그 알곡이 어쩌겠어. 알곡도 막 털리니까 막 타타타타타타 털리는 거지.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요. 그런 시대가 옮겨.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가 지금 탈탈 털리는 시대가 왔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진짜 아멘. 예수님의 그 믿음의 반열에 서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서야 되는 시대가 왔어. 여러분 이 아멘. 힘든 게 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다가 그 키로 까불르는 것처럼 까불러봐. 그 키로 막 이렇게 까불러봐. 알곡은 가리고 쭉정이는 나가라고 키로 막 까불러봐. 그러면 알곡이 막 그 키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거기서 막 뒹굴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그런 시대라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좋게 곱게 좋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다 축정이요. 다 축정이 돼. 시대를 똑바로 분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믿음이 뭐냐 똑바로 봐야 돼. 아멘. 똑바로 분별하고 똑바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결국은 누구가 된대? 누구로 된대? 그가 결국은 심판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구원의 주도 되시지만 심판의 주도 되시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떡한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대.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거 얘기를 하기를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어떻게 된대?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떡한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갖고 알곡은 창고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불에 태운대잖아. 불에 태우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그거를 세례 요한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도 되지만 심판의 주도 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라?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심판받을 믿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지. 그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할 말은 많지만 너무 그 말을 이제 다 못하니까 이제 오후에 나눠서 할게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래서 뭐라겠냐면 9절로 가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소리를 내라.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했어요? 5절에서도 너희들이 들어가서 말해라 그랬잖아. 말하라. 그러니까 10절에서도 너희들이 가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해라 그랬잖아. 말해라. 우리가 지금 말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돼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깨우는 거야. 그게 깨우는 거. 그냥 가만히 냅둬도 그냥 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모르거나 말거나 구원받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비두면 어쩌겠어. 어쩌겠냐고. 그거는 깨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추수꾼 일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가 이것을 깨워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 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11절로 쭈르륵 내려가면 너희는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어요. 진짜로 이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라고?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침체되고, 그것 때문에 나 못하겠네, 못해먹겠네, 나 관둬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멘, 아멘. 그러지 말라고. 예수 믿는 거를 왜 포기해?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걸 왜 포기해? 뭐 때문에 포기해? 예수님 뜻이 아닌데. 그렇잖아? 왜 그 사람들을 말해 우리가 실족되냐고. 아멘.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 그 12절로 가고 쭈르륵 가면은요 무슨 말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과 하늘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역명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지역명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첫째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 오느냐, 얼마나 이 세상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오느냐면 얼마큼 힘들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온대요. 여러분 그때 거는 양화돼요. 그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건 지금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남으라 이거야. 이런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살아남으라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서 짝짝꿍해서 못 살아남아.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요.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 이제 닥쳐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겠어? 거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겠냐면 13절에서 보면 화 있을 진짜 이거 화가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대? 고라시나 벳세다야 시돈에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막 이런 게 나와요. 고라시는 어디냐? 벳세다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 근처요.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해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고라신을 특별히 드물먹거린 건 왜 그래서? 고라신에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 고라신이라는 그 지역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라고 똑바로 안 받아들이면 뭐다? 넌 심판받아. 넌 심판받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똑바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베세다나 거기는 예수님이 주로 생활했던 데요. 활동했던 데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을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내가 지금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는 배웠거든요. 그 두로와 시돈은요 그 이스라엘 저 북쪽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저 지중해 옆에로 쭉 찌다랗게 있었어요. 일본처럼 찌다랗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로 찌다랗게 이렇게 붙어있는 게 거기가 바로 시돈, 거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거기가 그 시돈 말하는 시돈 주지요. 시돈 주여가 거기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랄까 그 도시랄까 그게 두로인가? 그게 두로인가? 두로에다가 시돈이 시가 있었나? 빨리 물어볼 때 빨리 대답을 하셔. 나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맞아? 두로시였어? 두로였고 시돈이 그 안에 있는 도시지? 그러니까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두로고 그 안에 있는 그 도시는 시돈이요.
그래서 거기가 왜 그랬냐면 너무 풍요로웠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풍요. 거기서 뭐가 나와서 백향목이 나왔단 말이야. 백향목이 나올 정도로 거기는 기름진 땅이었고 굉장히 물이 풍부했고 그곳은 해양 도시로서 이 교통이 발달을 해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부유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복음을 받아갖고도 버렸어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거기서 아합의 맞아. 마누라가 나와서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이 거기서 시집 온 여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우상이 얼마나 심하게 생겼는지 알겠죠.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주로 활동했던 데 어디라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그 베세다 고라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기적 그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고선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능력을 갖고 그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안 믿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을 그렇게 행한다면 저 사람들도 믿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냐 이거야. 아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얼마나 체험했냐 이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못 가지고 가짜요. 믿음이 가짜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야. 통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너희들이 볼 때는 안 믿어서 저주받을 인간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서 너희들한테 행했던 것처럼 그 능력을 당했으면 저 사람들 벌써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이래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고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겉다리로 믿어 나이롱으로 믿는단 말이야. 그거를 아주 가슴 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서 지금 하는데 에스겔 말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심판받았냐?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여갖고 바벨론한테 심판을 받았는데 그 에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에루살렘이 멸망하라고 13년 동안을 그들을 막 공격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든 싸움을 싸웠어요. 그 바벨론이 엄청 힘든 싸움을 그 지역하고 싸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강했어요 그 나라가. 그래갖고 13년을 싸워갖고 13년 만에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결국은 바벨론이 다 잡아먹었죠. 다 멸망을 받았어요 주변 국가들이. 근데 그 시돈이 그때 13년을 싸워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래서 회개했다면 그 심판 안 받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한다는 거지? 그럼 뭐 한다는 거야? 회개를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고 나이롱으로 믿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안 해.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 지금도 그냥 여벌로 그냥 겉다리로 믿어. 이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지적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는커녕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 까먹고 다 털어먹고 지금 빈 껍데기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들 신앙 어떡할래? 이런 말씀이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교만을 얘기했어요. 그 교만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15절 16절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 그 자체가 우리가 교만이고 타락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아. 예수님이 없이 산다 이거야.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아.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는 교만이다. 얼마나 두로가 얼마나 교만을 했는데 그 교만 때문에 망했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망하겠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구원주 예수님이 없는데 니들 속에 니들 삶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럼 너희들 멸망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이거다. 신앙은 신앙이다. 세상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떼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더니 그 어떤 유튜버가 이제 이쪽에서 하도
그 뭐지? 여론조사를요 너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너무너무 조작하는 데가 많아갖고 가짜로 조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트 나왔다는 게 그게 정말로 진짜 답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어떤 유튜버는 또 좀 크게 하시는 분은 또 막 이렇게 그들의 방법으로 어떤 이렇게 했나봐요. 전화를 해서 했는지 뭐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다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찾아가서 여론조사를 한 거야. 이거 있잖아. 딱지 붙이는 거 이렇게 좌우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치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해서 이거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잘한다고 믿으면 거기다 붙이는 거지. 그거 뭐 거론할 마음도 없고 그거 그 사람들하고 싸울 마음도 없잖아. 그렇게 이제 한 거야. 그거 우리 대전에도 와서 했어요. 그 대전에도 와서 했는데 중앙시장은 다 좌편이 돼. 저 대전시에 갔다 중앙시장에 가서 왔어. 그 사람이 와갖고 했는데 대전시장 중앙시장은 다 좌표요. 다 좌편이요. 다 잘한대. 그런데 저 둔산동 타임월드로 갔어. 그래갖고 그쪽에 가서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도 있고 좀 사람들이 좀 바뀌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좀 바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니더라고. 막 그냥 아니라고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한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엄청 몇 대 몇으로 엄청 높은 비율로 거기가 더 우편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각 전국을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강원도 원주를 갔어요. 강원도 원주를 가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는 가서 사람은 별로 없대요. 희한하게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조금밖에 못 만나서 그렇게 막 빡빡하게 많이 얻어내지는 못했는데 한 중간 정도밖에 표를 못 얻어냈는데 거기 갔더니 막 거기도 그 좌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그래도 우측이 더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했는데요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깜짝 놀랐죠.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왔냐고. 여기서 이거 분쟁 일으키고 싸우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요 이거 왜 싸워요? 이거 싸울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더래. 어떤 여자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더라는 거야. 계속 지켜서 노려보더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좀 네 마음에 벌써 느껴지는 게 있잖아. 뭔가 이상하다. 그 사람이 느껴진 거야.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가서 고발한 거야. 경찰한테 가서 고발한 거야.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걸 뭐라고 고발했겠어. 당연히 저 분쟁을 일으키고 저 싸움 일으킨다 저 사람. 그렇게 불법이다 이러고 가서 고발을 했겠지. 근데 그 고발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 고발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은 거지 뭐라고 이걸 찍어라 저걸 찍어라 내가 대신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손수 붙이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방향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왜 잡아가요? 왜 그 사람을 뭐라해요? 못 뭐라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경찰이 와갖고 보니까 자기가 관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아이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 일이 있습니까? 이거 여론조사하는 건데 뭐 여론조사를 내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의견을 갖다 여기다 표현하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왔다가 갔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옆에서 쳐다보는데 계속 안 가고 쳐다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우리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왜 했느냐면요. 그래 신고를 한다니까. 그렇게 지금 신고를 한다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오해할게요. 근데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이제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3명이 온 거야. 친구끼리 이제 아저씨들이 친구가 3명이 왔는데 우리 이거 찍고 가자.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붙이는데 2명은 반대 잘 못해. 1명은 잘한다 찍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 새끼야 막 거야. 야 이 새끼야 뭘 잘하기는 이쪽에다 찍어야지 거기다가 찍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기네들끼리 근데 자기네들끼리 그런 거지. 야 이 새끼야 뭐 잘하기는 뭘 잘해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들 친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건 저기 자기 의견을 방영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 갖고 어떤 부부가 온 거예요. 부부인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온 거야. 근데 남자는 잘못한다. 여자는 잘한다에 찍은 거예요. 표를. 그런데 이제 남자가 먼저 붙였어요. 잘못한다에. 근데 여자가 아이고 잘하죠. 그러면서 잘한 데다 붙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이쪽에다 붙였잖아. 자기 저거 하는 사이에 그거 정신 파는 사이에 이쪽에다 붙였잖아. 그러니까 아이 정필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나? 이쪽에다 붙여.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요, 그 남편이 우측에다 붙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 거라고 그걸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붙여놓은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나갔어요. 그거 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의견을 방영한 거니까 그건 떼어도 안 되고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떼면 안 된다고 막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부부가 뭘 잘해 이제 이러면서 또 티격태격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싸운 건 아니고 뭘 잘해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려 이러면서 이제 그래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분열을 조작했다 해서 신고를 했나 봐요. 그렇게 여러분 말이 안 돼. 근데 이런 일이 거기만 있겠어?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고 여러분. 앞으로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써 있어. 그거를 이제 오후 시간에 볼게. 그 오후 시간에 이제 그걸 찾아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가 똑바로 할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똑바로 아멘.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왜 이게 왜 잘못된 거고 왜 이게 이런 카르텔이 잘못된 건가를 우리는 똑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물어봐요. 거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한다고 찍은 사람한테는 뭘 잘했다고 구체적으로 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봐. 잘못한 거는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그러면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주먹잡이 싫어. 다 잘해요. 다 잘해. 무조건 다 잘해요. 나는 그 사람이 무조건 싫어서 찍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우리가 뭐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봐야지. 이것저것 다 알아봐야지. 우리가 우측도 알아보고 좌측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적으로 비춰봐서 성경적으로 진짜 애기씨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성경적으로 왜 이렇게 위배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먹감 싫어 누가 말하니까 그렇더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싸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뭐가 얘기하면 여러분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뭔 구원자요? 아니 누가 그러던데 구원자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이러면 되겠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데 누가 그러던데 구원자래요. 이러면 전도가 되겠냐고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은 깨우리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